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가 큰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냐고.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아직 기도의 깊이와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또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쓴 묵시였죠.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월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70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다니엘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정말 길고 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 나라가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아마 다니엘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설레고 행복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금식 기도를 결단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70년이 지나고 포로를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주여를 3번이나 외치면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간구는 헛되지 않았어요. 7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롭게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학사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며 엎드렸던 다니엘의 기도가 상달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이 개인의 차원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나라,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폭이 넓은 기도,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개인 기도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땅이 국한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더 깊은 영적 세계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는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죄가 용서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한을 70일회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70일회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물론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고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깊은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세계를 보게 되고 그 놀라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하고 엎드리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엎드립시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욱더 다니엘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개인 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시다. 엎드려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